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국면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뜻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2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드리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네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오. 주께 드리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는 어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은혜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킨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637장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오며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버지와 나의 삶을 걷고 나의 뜻을 걷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하고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믿음과 시간과 또한 우리에게 놀라우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생각의 가치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꺾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 찬양합니다. 쉬운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완성 위에 세운 교회 인들 자가 누구냐 어디와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놈들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나 비방해도 주는 찬송하리나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함께 모여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여러 가지 바쁜 세상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세상 욕심과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 생활에 게을렀던 것,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욕심과 미련, 온전한 그 애전 습관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잡아주시고 정치다운 정치, 교육다운 교육, 경제다운 경제를 올바르게 바로 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교회, 지옥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참 소망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힘든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갖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윤수 목사님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오지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귀하고 복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오직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거부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때문에 갈리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할 때 다른 어떠한 곳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가 다른 곳보다 많은 곳에서 특히 고린도에서 바울을 도와 함께 사역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과정에 있어서 그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또한 고린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며 그는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선교 기간이 길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과 그의 편지인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새벽에 현재 같이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저녁에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개척하였던 교회 가운데 바울이 어찌 보면 생각하면 살수록
가장 사랑스럽고 정의 같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사랑스럽고 또 가장 정의 가는 교회, 그 교회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그를 사랑으로 돕고 또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먹고 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늘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에게 가장 힘들고 바울을 가장 부담스럽게 하였던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저는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마도 바울에게 그러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을 힘들게 하였던 것은 유대인들의 박해나 외부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 자체가 바울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에 있는 좁은 해협 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로니코스만, 서쪽으로는 고린도만이 있고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흔히 그리스 지역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나누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이 사실로만 보고 났을 때 얼마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에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들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잘 사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보다 극심한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에게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쳐 바울이 하였고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아볼로가 와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생겼고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며 다른 모든 파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러한 분열을 심하게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곳조차도 1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세례를 준 사람을 따라가는 인간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조차도 경계하였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교회가 분열하고 또한 갈등 속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당파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빈부의 갈등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빈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녁 만찬을 먹을 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보통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각자의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늦게 도착한 가난한 이들,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아 굶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은 시장하고 어떠한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이 영향 때문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리스 지혜와 지식을 자랑스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눴듯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 세상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리스 지혜를 지식을 참으로 자랑하였죠. 그런데 이 자랑이 은사에 대한 자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였던 은사, 그것은 방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정할 정도로 그 방언의 은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장인 13장에 무엇이 써져 있나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은사들 그 중심, 그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문제로 끝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여성들의 활동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의 예언과 가르침이 매우 활발했던 교회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보면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활동과 가르침이, 예언과 가르침이 정도를 따르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는 가뜩이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안 좋게 보이는데 사도를 가르치니 무엇인가 비밀스럽고 무엇인가 위험한 집단처럼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소문을 자제시키기 위하여서 여성들에게 잠잠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 다시 말하면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도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 신앙의 양식, 성도의 자유, 형제의 사랑과 함께 얽매이는 문제가 됩니다. 시장에서 보통 파는 고기, 음식 상당수가 먼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뒤에 유통되거나 제공됩니다. 그러자 교회에 다니는 이들 사이에서 질문이 생겨나죠.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나는 오늘 신전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도 되는가?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 제물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죠. 자유보다 사랑이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도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오래전부터 성적으로 몰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아크리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자만 해도 1000명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하는 것, 고 음란하다, 문란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을 정도입니다. 그 음란과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법적 소송도 일어납니다. 성도끼리 싸웠는데 그것을 자신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나아가서 법정 앞에서 싸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하였던 일을 행하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나는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바울은 사도로, 정식 사도로는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특히 이방의 교회들에서 이 문제가 많이들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 속에서 자신의 사도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늘 강조하고 또한 외쳐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에 그 누구도 바울의 이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 가운데 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돈 문제를 가지고서 항상 공격하였습니다. 그가 돈을 받지 아니하니 그는 정식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그가 돈을 받으면 그가 헌금을 유용한다라고 하며 그를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설교를 참 못한다라고 비난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정통에 내려오는 바울, 일단 머리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시력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에게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고 하던 전승도 내려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참으로 그가 글을 잘 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랬던 그러한 몸으로 설교는 조금은 말하는 것이 더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던 바울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공격하지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이나 방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로써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는 자신이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머리가 아픈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교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 손가락질 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나도 참으로 대책이 없는 교회구나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절에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지요. 이게 교회인지 사회 모임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바울은 확신하기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놀랍고 그들이 대단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누구든지 귀한 존귀한 존재 나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떠한 사람을 왕비로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이제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엄성, 우리가 귀하고 사랑받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3번이나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수십 명이 모여 있었을 초라한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공동체도 아닙니다. 땀나내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모여든, 어찌 보면 하루의 일을 통하여, 품삯을 통하여 겨우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에페소스에 있는 아테미의 신전보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잘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결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사셨기에 오늘 의롭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셨으니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 가운데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의 시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처럼 내 안에 분열과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욕심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교회의 연약함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칭하시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오늘 내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택과 부르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자유보다 덕을 앞세우고 분열보다 연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시며 우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는 한 자리에 그 신인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는데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기시 위로하오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하소 제자들의 받으시소 남성기는 종의 돈이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줄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은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저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분기 정기재직회 돌아오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예루살렘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5회 전국 장로대회 7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회 시찰별 연합찬양제 7월 4일 토요일 본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동부시찰의 찬양 연습은 돌아오는 주일 오후 3시 30분 본교회당에서 진행됩니다. 자연순환운동 환경바자회가 28일부터 진행됩니다. 물품 접수는 2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환경교통위원회 여신도의 권사회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특별히 옷을 가지고 오실 때에는 꼭 세탁 후에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7월 8월 큐티째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노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오기도회 매일 날 12시 기도문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매일 2가정씩 보내드리는 중보의 가정도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정의 또한 공인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거를 세워지며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갈등과 대립 또 분열의 모습, 이것을 이제는 연합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우중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또한 수술을 앞에 둔 교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덧입혀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념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아버지와 거짓이 파는치는 세상이 되었으며, 그 거짓 앞에서 아버지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지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진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내 난의 아픔을 아버지와 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정의로 공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법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정부가 온전히 백성만을,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입법부가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법을 세워가며 아버지와 정치할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직만이 이 땅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와 선거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벌써부터 자기의 당락과 자기의 이익과 아버지와 자기 당의 유익만을 찾아가는 아버지와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지도자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와 국민들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있사오니, 아버지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아버지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가정들 속에서, 치유하는 가정들 속에서 아버지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그 가정들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속히 상하인 부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아버지와 통증과 불편함이 사라져 주님께서 온전히 지혜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오니, 온전히 다음에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과 모든 부르짖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사들, 아버지와 목회자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준비하는 가정들 속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한마음 되어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오매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분열과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화평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산되지 못하여 거짓이 판치는 이 시대 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정의, 온전한 공의, 온전한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와 모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갖가지 무거운 질고와 아버지와 문제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주의 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때가 되었을 때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아버지와 교회 안에서 자라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부모가 되어 더욱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음 성경학교와 연음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위하여 섬기며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우리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